오늘은 특별히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오늘 당장 천국에 간다면 친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기 가져갈 거예요. 저는요, 맛있는 과자도 가져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집에서 이렇게 챙겨서 가방에 넣어서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예요. 왜?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 아니, 가져가봤자 천국에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방에다가 좋은 거 담아서 가져가봤자 무겁고 번거롭기만 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서 확 안아줘야 되는데 이 가방 때문에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어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조금 답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해요. 어른 여러분, 천국에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내 집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집 문서, 땅 문서, 내 차는 어떻게 팔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 지금 소유했던 거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뭘 가져갈까 보자. 금반지 모았던 거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아이들과 조금 생각과 계산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천국에 갈 때는 아무리 좋은 것 값진 것이 많이 있어도 가져갈 수도 없겠지만 가져가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이미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 오히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일부러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겠죠.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사용하고 성전에 드나들 때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금을 내야 했었던 것이에요.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도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제자들도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를 받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느냐? 혼란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사용하시는데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제자들이 울분을 토하며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아직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세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굳이 믿음 없는 그들,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과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다에서 낚시를 한번 해라. 그리고 거기서 떠오르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세 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세도 직접 마련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성전세도 제공해 주셔서 그래, 그럼 그걸로 내면 되지. 그런데 기왕 하실 거면 물고기 입에서 좀 금반지 하나 나오거나 다이아몬드 나오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딱 성전세 한 세겔을
주시니 좀 아쉽네 우리 주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딱 그거에 맞게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게 하셨고 그것으로 세금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라는 불만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면은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내가 힘만 쓰면은 저 세상 사람 다 쓸어버리고 진짜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제자들이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일부러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확실한데 이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씀에서는 일단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통해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태도 바꿔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엄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주님이 결단코라는 단어까지 쓰실 정도라면은 이거는 강조도 강조지만 굉장히 아주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준 낮은 죄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낮고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가장 비참하고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야 밑에서 위를 섬기는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왕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때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큰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다 간파하신 주님께서 가장 큰 자, 주님 때문에 힘 있는 자, 힘을 얻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 맞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야, 낮춰야 돼. 아니야, 겸손해야 돼. 가장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어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소중히 여기며 잘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잘 맞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의 어린아이에게는요 무한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씨앗과 같아서 어떻게 물을 주고 가꾸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힘써서 잘 가꾸어 주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거꾸로 이 어린 아이를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세요. 이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연자 맷돌은요, 그 당시에 이 나귀가 힘을 실어 가지고 뺑뺑 돌면서 큰 곡식을 빻을 때 사용했던 아주 큰 돌아가는 큰 연자 맷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이 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가서 빠져 죽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라, 아이들의 마음을 훼손시키지 말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은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형벌의 한 종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 이 연자 맷돌을 메고서 깊은 바다,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깊은 바다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려 죽이는 이 형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이런 형벌을 줄 정도로 그거 굉장히 무섭게 주님께서 다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율동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고 재밌게 노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또 교회 갈 거야. 나 또 교회 가서 저렇게 또 아이들하고 놀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할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오히려 책망을 해요. 야, 뭘 또 교회 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면 되지.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교회 못 가게 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아이들한테 교회 가는 것을 볼모로 삼아서 훈육을 하려고요. 이거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교회 와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가장 거룩함으로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훈육한다고,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교회 못 가게 한다? 이거는요 그 아이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혹시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고 싶어도, 혼내주고 싶어도, 매를 들고 싶어도
연자맷돌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이에게 한 번 더 참아주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수 있어야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받고 참아주면서 공급받은 아이는요 기억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아이로 사회의 빛이 되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아이의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믿음으로 살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을 오히려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른들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늘 인상 쓰고 늘 말을 해도 무서운 말, 엄한 말.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교회 어른들이 무서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내가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도 보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태어났고 부모 닮아 자라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마땅히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로 서야만 합니다.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사랑해 줄수록 이 아이들은 커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의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자녀를 이렇게 입양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명을 기도 자녀로 입양하여서 내 자녀와 똑같이 기도해 주고 똑같이 마음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생일도 챙겨주고 때로 만난 것도 사주고 격려해 주면서 기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이 카드를 뽑으시면 지갑에 넣고 다니시거나 요즘 지갑을 잘 안 쓰신다면은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꼭 저장해 놓고 늘 보시며 냉장고에 붙여 놓고 늘 기도하시고 이 자녀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 아이와 더불어서 교회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면 내 자녀도 누군가 이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함께 그는 교회 모든 자녀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자녀를 기도로 품어 나가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자녀를 위해 기도 엄마로 기도 아빠로 1년 동안 헌신하여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 주여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놓여 있을 때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학문들을 지식들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회 이 나라에 잘 아버지 하나님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연약하여서 죄되어서 모두가 다 죄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른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녀들을 보면서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